아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됩시다. 아멘. 계속 믿음장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 믿음으로 성공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999년 7월 15일 쌍봉 빌딩 3층에서 이렇게 또 김동건 목사님을 모시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 전이었죠. 지금 24년 전 저희 평강교회가 새생명교회로 이렇게 잉태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평강교회로 이렇게 성장해서 237 나라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제가 창립일인데요. 오늘 창립주일로 이렇게 또 잔치를 벌이려고 했지만 제가 또 237 언약 붙잡은 대로 또 말씀의 흐름대로 또 응답의 흐름대로 지금 오늘 오후에 또 제주도에 선교 캠프를 필리핀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는 다음 주일로 이렇게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진짜 믿음만 회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만이 그게 응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작품으로 남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발자취로 이렇게 작품을 남기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진짜 믿음으로 하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바로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좀 가능한 한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진짜 핵심적인 거, 우리의 믿음만 회복하면, 이 믿음만 가지면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 색깔이 복음적인 색깔로 바뀐다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진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라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적인 믿음의 색깔로 바뀐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수행하게 된다면요, 보여지는 환경과 또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고요,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성공의 개념은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개념과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요,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자의 개념에서요, 인생의 참된 성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진리와 지식을 소유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진짜 전진하는 것이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농자의 법칙에 따라서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콩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처럼 이 성공도요,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헌신이 수반될 때에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성공의 열매로 나중에 맺어지게 되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환풀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어져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그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후대에 대해서 열매가 맺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로 예배하고 진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차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게 그냥 눈물이 아니야. 진짜 감사의 눈물이고 환희의 눈물이 되어질 때에 그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적인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생명건 헌신을 통해 가지고 참된 성공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였죠?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진짜 원죄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원죄 문제가, 이 또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다시 부탁하고 이른다, 확신 가지라, 그렇게 부탁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이 자체가요, 우리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완전히 끝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시급한 문제가,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자신에게 있는 무기력과 영적 문제와 또 우울증과 조울증, 그리고 정신 문제와 경제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기력과 나의 영적 문제와 조울증과 그 다음에 또 정신 문제와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초월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사람 의지해야 되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이 오직이 어느 정도 안 되어지냐면은요, 또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진짜 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직이 안 되어지니까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니까요, 변화산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주님이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또 신비적인 방법, 어떤 능력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야만이 되어진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교훈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교훈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원죄 문제를 해결했고, 너희에게 늘 시험을 가져다주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고, 너희가 앞으로 가야 할 이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을 내셨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사망과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영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요 또 요한이 가요 장로에게 기도하기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고, 근본 문제가 해서 또 해결받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진짜 집중하면서 근본을 바꾸는 그 영혼이 잘 되어질 때에 모든 일에 잘 되어지고, 그리고 강건함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요, 누리라고 또 주셨고, 그리고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이 신분의 축복과 이 신분의 권세는 원래 주신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런 지혜와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그 신분의 축복과 신분의 권세를 빼앗겨 버렸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신분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봅니다.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가 그 현장에 능력으로 파송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 듣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천군들이 파송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있는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들을 통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것이 조금만 느껴지면 감사되어지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는 주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자녀들 현장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 또 느껴진다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요,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원죄 문제이고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된 성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공한 믿음의 증인들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하는 방주를 준비해 가지고요, 온 가족뿐만 아니라 방주에 드린 모든 생명을 구원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봅니다. 오늘 17절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 독자 이삭을 주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독자 이삭에게 막 항해 있고 빼앗겨 있고 그가 독자 이삭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테스트했거든요. 그래서 그 독자 이삭을 바로 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험을 뭐더로요? 믿음으로 또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23절에서 29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내식으로 애굽과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또 애굽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갔으니까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그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었고 자기 애굽 왕을 믿는 그 믿음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믿음을 회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는요,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히브리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성공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할 때 주신 말씀에서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기도를, 오늘의 전도를 수행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냥 오늘의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전도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음으로 현장에 나갈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이루는 성공하는 중직자로,
또 전도제자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강 목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성취되지, 누려지고 성취되지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바로 예수가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확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에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믿음으로요, 10분 기도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표준대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정 잘 되기만 기다리는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표준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을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응답 속으로,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전도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불같은 성령, 또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전도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또 집중으로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고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한 시대 살린 전도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를 결단하고 성령 충만한 증인 되시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믿음으로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되어지는 믿음을 회복하면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봅니다. 전도자 유 목사님이 그러지 않아요. 일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속에서 학업하고 기도 속에서 일을 시작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일의 우선순위는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우리가 또 올바른 시간 관리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아도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일의 우선순위를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은 믿음으로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무릅쓰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은 그 문제와 사건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자신의 문제들이 기도하면은요, 진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면은요, 나의 것을 버릴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힘을 주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전도 대상자와 함께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요, 비전을 바라보면서 포럼하고 기도를 수행할 때에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이번 주간에도 믿음으로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